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은 시온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시온은 번성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치 그들의 모습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가 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됨을 말씀합니다. 즉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 없는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한 처지였으나 남편에게 받아들여짐으로 훨씬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풍성한 번영을 이루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이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대비책을 세울 정도로 큰 번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증가하게 되므로 대비책을 세우더라고 명령합니다. 3절 말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시온이 크게 번성하여 온 사방에 퍼져나감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 시온인 교회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유대인들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도 수용하게 되는 전 우주적 교회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번성하고 크게 사방으로 퍼져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만한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훗날에 이루어질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은 시온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수치에서 벗어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부 같은 상태의 남편 잃었던 그 수치, 부끄러움은 이제 영영 사라져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는 바로 애굽에 끌려갔을 때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여인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숨기는 바람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끝없이 사랑해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구체적인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내였던 이스라엘을 버리되 아주 버리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변치 않는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7절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버렸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은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다시 모으실 것임을 말씀하죠. 잠시 일시적 별거 상태였음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자비,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불변함을 말씀하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즉 교회도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하반절,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파기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사람 간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1절에서 17절은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1절에서 12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한 돌로 성벽이 지어지게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내적인 모습인데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이제 모든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공의가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건하게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15절부터 17절은 대적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모든 악한 세력이 비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는데요. 이제 의로운 삶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의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지막 천국도 회복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좋은 복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